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님 탄생 예고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무리 우리들의 죄가 크다 하더라도 또 우리들의 삶이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들 삶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신비를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성모님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계획이 드러난 날이죠. 일독서를 보면 아하즈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이 말을 놓고 보면은 아주 아하즈가 하느님을 겸손되이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표징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떤 게 맞는 방법이에요? 청하는 게 맞는 방법이죠. 그죠? 예. 근데 겸손을 가장한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이런 아하즈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신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힘도 믿지 못하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 붙잡고 있고 이때는 외세가 공격하고 있었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랑 동맹 맺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다. 이 하느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춰지거나 끊어진 적이 없다. 이게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주님 탄생 예고의
신비죠. 그리고 아하즈에게 주어졌던 이 하느님의 말씀이 성모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모님으로 향하는 역사, 특히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역사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망하고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진단했냐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죄로 걸어가는 삶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유배까지 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열거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죄인들이었고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 그런 역사를 걸어왔다 하더라도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느님께서는 그 역사가 누구를 향하게 만들고 싶으셨냐면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정점에 바로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하느님께 순종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에 저는 주님의 종이고 그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성모님은 언제 임신을 하셨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 뱃속에 아기 예수님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예?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떠나가자마자, 예. 그러자마자 곧바로 아기 예수님이 성모님 뱃속에 생기게 되었죠. 이 성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믿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 안에 누가 함께 계실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 안에 잉태되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느님, 죄인들과도 마음이 부서진 이들과도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귀의 지배로부터도 보호해 주셨고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기 위해 당신 스스로가 희생하셔서 마치 자녀들이 사고 쳤을 때 부모가 가서 다 갚아주고 손으로 발이 되게 빌고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부모가 나서는 것처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셨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이 신비를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여러분들 각자가 작은 성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믿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람들,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자꾸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들, 내가 자꾸만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이들, 그런 이들 앞에서 똑같은 악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갚아주지 말고 오늘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성모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셨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가르쳐주고 세상 안에서 바르게 사는 법도 가르쳐주고 기쁨을 얻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엄마가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가 되어서 성모님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배우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증언하는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믿음을 우리도 성모님에게서 배워야겠죠.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자리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작은 성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함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성모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한 이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은총이 가득해지고, 그죠? 하느님의 총애가 충만해지게 되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 힘으로 덮어주시고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들에게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잘 청해서요. 그래서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잉태시키는 그런 성모님으로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